원래는 사도행전 5장을 설교해야 할 순서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과 같은 조금 주제에 대한 말씀,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704년, 한참 옛날이죠. 1704년 어느 날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먼 지역의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집에서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새까맣게 타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목사님은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며칠 후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기도문을 읽었어요. 시처럼 세 개의 기도문을 읽었는데요. 이 기도문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후에 발견이 되고 찬송가 가사가 됩니다. 첫 번째 기도문이에요.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사랑의 손에 나의 모든 것 맡기려 하오니 슬픔 중이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하도록 계속 날 도우소서. 이 기도문이 찬송가 549장 1절 가사가 돼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목사님의 두 번째 기도문이에요.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내 소망의 별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세상에서 우셨고 자주 홀로 슬퍼하셨으니 내가 주와 함께 울어야 한다면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문이 2절 가사가 되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목사님의 세 번째 기도문입니다.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나에겐 모든 것이 평안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장면마다 나 기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 하늘 본향 향하여 나 똑바로 고요히 나아가오며 사나 죽으나 찬송하오니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3절 가사가 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목사님의 기도문과 찬송가 가사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한편으로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나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건 몇몇 믿음 좋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나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풀어가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상읍에 이르러 본즉 상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금요일날 보내드렸던 메시지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블레셋 왕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죽게 되어서
블레셋 왕을 더 크게 두려워했죠.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몰고 왔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셨죠.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번에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소집 명령을 받았어요. 다윗이 누구 편에서 싸워야 하죠?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싸우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죠.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용병으로 고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는 죽을 위기에 빠졌고요. 두 번째,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는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할 위기, 이스라엘의 배신자가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결과이죠. 두려움이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용병이라도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블레셋 모든 장수들이 보이콧했어요. 모든 장수들이 거부하니까 블레셋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다시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성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살육당하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며 이 집 저 집을 뛰어다녔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어요. 시체가 없었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맥이 탁 풀리면서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가족들을 누가 잡아갔는지, 어디로 잡아갔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가족들을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잡아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니까 이제는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부하들이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똑같은 위기에 빠졌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똑같이 마음이 무너졌고 똑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부하들은 화살을 다윗에게 돌렸죠.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죽이자. 무너진 마음,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한 나머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죠. 그래도 부하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는 부하들마저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가족과 재산, 모든 것을 잃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부하들마저 자기를 버렸어요.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죠. 다윗에게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에 빠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서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가 생겨났어요. 다윗도 부하들처럼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1948년에 공산당원 안재선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이죠.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했던 9가지 감사입니다. 저기 그 여수인가요? 그 애양원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이렇게 이쁘게 잘 그 표지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두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이런 목사님에게도 다윗과 부하들이 겪었던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이 남긴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앉았던 식탁에 그들을 죽인 제선을 안치고 조반을 먹을 때 내 입안에는 밥이 아니라 모래알이 삼켜진 듯 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했어요.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내 두 아들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이 양자를 앉혀놓고 밥을 먹는데 그게 밥이 아니라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다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단하고 순종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죠.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간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사랑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괴로워하면서도 양자 삼은 것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매몰차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슈몰크 목사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음이 무너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순간에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를 얻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위기,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죠.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족과 재산 모든 것을 잃어서 마음이 무너졌지만, 부하들마저 자기를 버려서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상황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랬더니 상황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인간의 시각으로는 불타버린 집만 보였어요. 불타버린 성, 불타버린 집만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재산만 보였고 사라져버린 가족만 보였어요. 인생이 망해버린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고요.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 불탔어요.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이죠.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한계 속에서만 판단해요. 안 될 거라고,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을 공격해서 불태웠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점 없나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이에요. 남자만. 그럼 집이 최소 600개가 이상이 됩니다. 그 성이 다 불타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게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난 기적이죠. 내 눈으로 보면 이게 절대로 안 보여요. 불타버린 성, 살아버린 재산,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가족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불행 속에 숨겨진 기적이 보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불행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낙심과 절망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바꾸지 말아야 돼요. 슈몰크 목사님도 슬퍼했고 손양원 목사님도 슬퍼했어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내면의 갈등을 겪었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슬퍼하며 똑같이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고 무너지는 순간 찾아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 진짜 힘들다, 정말 못해 먹겠다, 그 순간에 찾아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친구가 아니고요, 인터넷이 아니고요, 다른 세상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불행 속에 숨겨진 기적이 보이죠. 내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움 속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렴풋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9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많은 가정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남편과 아내와 또 이제 막 돌 지난 그 어린 그 갓난 연년생의 자녀를 둔 네 식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간 지 며칠이 안 됐어요. 남편이 일을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외국에서 어린 자녀 둘을 키우기 위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두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졸업하고서는 괜찮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이분에게 축하를 한다고 이런 말을 건넸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되었네요. 정말 잘 됐어요. 네요.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대요.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란 것 감사하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자리 잡은 것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죠. 하지만 감사한 것과 남편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온 거 정말 감사한 거지만 그것과 남편을 잃은 그 아픔, 상실의 그 아픔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이 아픔이 저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씁쓸했대요. 이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말씀도 정말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축하의 말로 건넸던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었대요. 이분은 이 말씀을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이거 봐, 좋게 됐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잖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록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시간도 헛된 시간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선함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 시간마저도 의미 없는 시간, 그냥 죽도록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런 후회를 정말 많이 하셨대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로 그게 잘못된 선택이 맞아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남편을 잃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었대요. 결국에는 잘 될 거야의 믿음이 아니라 이마저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야의 믿음 때문에 아내는 솔직하게 고통을 견디되 제대로 견딜 수 있었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죠. 지금이라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쫓아가라. 추격해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상한 점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누가 사로잡아 갔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아요. 다윗은 몰라요.
누가 시글락을 불태웠는지, 가족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이 불태웠다고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방향, 어느 쪽 방향으로 가라고 알려주시던가,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쫓아가라, 지금 당장 출발해라 말씀하신 것 말고는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다윗의 상황이 여전히 막막해요.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잡으면 정말 다행이겠죠. 하지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잡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잡아서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시간이 늦춰지게 되겠죠. 그 늦어지는 시간 사이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믿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다윗에게요, 또다시 믿음을 요구하세요.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의 믿음,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마저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야의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으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방향을 잡았죠. 추격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추격을 했는지 부솔 시내에 도착했을 때 200명의 부하들이 퍼졌어요. 더 갈 힘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추격을 시작했어요. 길에 버려져 있는 애굽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떡을 주어 먹게 했어요. 이 애굽 사람, 시글락을 불태운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죠.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모르지만 갔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갔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되었고 가장 빠른 길이 되었고 가장 정확한 길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결국에는 잘 될 거야의 믿음이 아니고요, 이마저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야의 믿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 종류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바꾸지 않기를 원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이나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게 될지라도, 오랜 시간 공들여왔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막막하지만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 인생이 결코 끝나지 않고 결코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